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의를 행하며 의를 굳게 붙잡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자기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죠? 성경 말씀이세요. 성경 말씀 위에 서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의는 무엇인가요? 의를 행하여라. 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의를 행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공평과 의를 행하고 견고할 수 있어요. 견고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의. 나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포로 생활 몇 년 했죠? 70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해방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 구원이 가까이 온 겁니다.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한 740년 전 분이세요. 주전 한 740년. 주전 800년이라고도 말하죠. 주전 한 740년 전 분이신데,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망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740년쯤에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데 유다는 580년에 망했거든요. 586년에. 그러면 이사야 시대로부터 거의 한 586년이니까요. 740년에서 한 240년 정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240년에다가 70년 더하면 한 300년 뒤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 잡혀갔다가 종살이하고 해방되어 가지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평하려면요, 보통 성도는 이 신앙 양심을 바로 써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양심을 써야 돼요. 양심을 써라. 신앙 양심을 바로 쓰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넌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봐줄게. 넌 우리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대충 해도 돼. 그러면 안 되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너는 더 바로 해야 된다. 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더 바로 해야 된다. 그건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혹시 잠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또 의를 행해야 돼요. 유병희 목사님은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의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참 잘 깨달으신 거예요.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의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 얼마나 단순하고 확실한 말인가요? 좋은 가르침이죠. 돈 몇 푼이 아니라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마귀가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높은 산 위에 데려가가지고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다 너한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시험을 이기셨죠. 우리는 어떤가요? 다 주는 건 고사하고 얼마 찌끔찌끔 줘도 신앙 양심 다 버리고 신앙 양심 다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의에 서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2절입니다. 의를 행하며 의를 굳게 붙잡는 사람. 귀한 사람이죠. 의를 행하고 의를 굳게 붙잡아야 돼. 딱 붙잡아야 돼. 놓으면 안 돼, 그거를. 두 번째 뭔가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아니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내색이 없다가 갑자기 56장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이 유다 백성들이요. 참 성도, 참 교회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은 벌써 진작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1년, 722년에 망한 건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로부터 한 130년 뒤에 유다가 망했거든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근데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예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범한 죄. 유다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이 두 가지 큰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이래요. 신약은 주일이래요. 주일 안식일이에요. 주일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우리가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똑같아요. 그 정신이 이제 58장에 가면 나오는데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즐거운 날이라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 발로 아무데나 다니지 말고 제길로 가지 말라고, 존귀한 날이라 그러고, 특별히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동, 대가를 받는 노동하지 말 것. 또 물물거래, 장사, 사고 파는 거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자꾸 그 성 바깥에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장사를 하니까 경고를 하죠. 다시는 안식일날에 오지 마라. 장사꾼들이 밖에 장사를 하니까 안식일날에 나가서 몰래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성문을 걸어 잠 거죠. 안식일날에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또 장사하러 오면 잡아 죽인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에 오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평양에는 주일날 되면 평양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교회 가고 문 다 닫고. 그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양이 여러분 저 김일성 정권의 그 핵심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평양신학교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귀한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또 뭐 장대현 교회라든지, 장대현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거기서 폭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경회가 그냥 전국적으로 사경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부흥의 그 불씨가 되었죠.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산정현 교회.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산정교회 장로들이 주의철 목사님 모시고 와야 된다고. 거기 핵심이 조만식 장로.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중학교 때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산정교회 그 장로를 보내가지고 마산에 그 평양에서 저 마산 보내가지고 마산 문창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 내외분을 만나고 읍소해가지고 그 모시고 산정교회로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만식 장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모시는 기차역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내리시니까 가방을 들었어요. 선생님, 가방 못 듭니다. 제가 들 겁니다, 장로님. 근데 그 주기철 장로가, 조만식 장로가 가방을 빼앗아가지고 가방을 제가 듭니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교회로 가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산정형교회에서 순교를 당하시죠. 오늘날 서울도 교회가 많잖아요. 특히 주일날 오전에는 한사람이라. 물론 토요일날 늦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일날 오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많이 가요. 서울 시내가 한산해요. 외국 사람들이 유럽이라든지 북미 일요일날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되면 사람들이 붐비는데 휴일이니까. 근데 서울은 한산하거든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다 예배당 가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하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는, 더 지배받는 것들, 영적 우상들 아닙니까? 우상 섬기고 안식일 거역하고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일 시킨 거로 생각하고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주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은 24시간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다 주일날 안식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월요일은 안식일 전 6일 전 날, 화요일은 안식일 전 5일 전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식일 중심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날이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 달력 있잖아요. 달력 그 교회사에 보면 그레고리 교황이 그 당시에 그 500년경 6세기인데요. 로마 수도원의 수도 승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그 로마 시를 만든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연대를 썼어요. 그게 죄송한데 AUC라고 하는 로마 달력인데요. 로마 설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달력. 그걸 폐기하고 교회를 위한, 서방 교회를 위한 달력을 만들으라고, 원력을 만들어라. 기준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 달력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주일날이 제일 처음에 오잖아요. 다 쓰잖아요. 이 달력 다 쓰잖아요. 안식일, 주일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럼 큰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자기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전체적으로 볼 때 첫째는 공평을 지키는 거죠. 공평을 지키는 거. 신앙 양심 쓰는 거. 좌우로 치우치지 말 거. 두 번째는 의를 행하고 의를 굳게 붙잡아라.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아라. 네 번째는 자기 손, 행위죠, 행위. 손은 행위를 말해요.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곧 이사야가 지금 막 선포하고 있는데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뒤의 일이에요. 한 200, 거의 300년 가까이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유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거, 돌아오는 거. 그게 말하자면 구원이 가까이 온 거고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뜻으로는 그리스도, 장차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약 800년 뒤에 오실 분을 바라보고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선포한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의 일들, 가정의 일들, 교회의 일들 하나님께서 즉각 벌써 이루어지는 거 많습니다. 기도하면 그날 당장 뭐 기도하자마자 즉각 이루어지는 것들 많아요. 더딘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러실 때 있잖아요. 더디고 답답할 때 많죠.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금방 이루어진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야, 빨리 이루어진 거다. 악인이 세도를 쓰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요. 성경 히브리 11장 38절 히브리 12장 38절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데 공평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안식을 지켜나가고 손으로 악한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다수가 이기지 못해요. 다수가 절대 못 이깁니다. 다수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나는 혼자고 저기 떼거지가 많다. 아유, 걱정할 거 없어요. 뭘 걱정해요? 그들은 산과 광야와 산과 동굴, 땅굴을 헤매고 다니지만 피난 다니는 수도 있고 기도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산으로, 광야로, 굴로 기도하러 다니고 걱정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첫째고요. 현재 우리 시점에서, 이사야 시점에서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럼 지금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는 예수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거, 탄생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뭔가요? 예수님 재림.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안식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